9장 1절 후반부. 단 한 명의 아이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멸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어른들이 그들을 유혹하여 진리로부터 떼어놓는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고 그들을 유혹하여 아버지로부터 참된 생명으로부터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유혹하여 순수성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유혹에 빠지도록 유인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 목에 맷돌을 달아맨 뒤 강물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짓입니다. 어린아이는 헤엄쳐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고 대개의 경우 결국은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유혹에 빠지도록 유인하는 경우 그 아이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그와 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계는 오로지 유혹 때문에 불행합니다. 유혹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유혹 때문에 멸망합니다.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십시오. 덫에 걸린 여우는 자기 발을 비틀어 잘라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상처는 자연히 아물고 여우는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유혹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아멘. 예.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처음으로 좀 옮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톨스토이 복음서 9장 1절 후반부는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유혹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이 말이 이제 결말이면서도 시작점의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로도 잡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느님 나라, 그리고 나의 본성,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사는 일이 이 공부의 핵심인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는 비유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말에 붙들려 버려. 그럼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은 어떤 것도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순수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어린이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9장은 유혹에 대한 장이거든요. 제목이 9장 유혹이라고 돼 있어요. 일시적인 생명의 환상들은 현재 안에 들어있는 참된 생명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 이미지, 어떤 것을 붙잡으면 그것에 붙잡혀서 실제로 본래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본래 나의 순수한 나 자신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이 나 있음으로 사는 거고 내 살림살이로 사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아닌 어떤 대상 경계를 붙잡음으로써 그것에 붙들려서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늘 글자를 보게 되고 글자를 잡아. 아, 이 참 좋은 말이다 하고 글자를 잡아. 그러면 본래 자기 자신인 진리를 놓쳐버리고 이미 진리 자리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걸 붙들어 버리니까 진리 자리가 사실은 가리어져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9장 제목이 유혹인데 그렇게 나와요. 일시적인 생명의 환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참된 생명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려버린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 구름이 참 이쁘다. 그러면 구름만 봐. 구름이 하늘인데. 구름이 하늘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 구름을 드러내게 하고 있는 파란 하늘이 전체 하늘이고, 근데 파란 하늘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구장이라고 하는 유혹의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잡으면 실제로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잡지 않을 때 늘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된다. 이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 순수의식 그 자체를 지금 여기서 늘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욕망함으로써 그 욕망하는 대상에 묶여버리는 것 때문에 진실로 자기를 살지 못하고 진리를 놓쳐버리고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런 그 자리를 가리켜서 어린아이의 자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 어린아이가 바로 이제 실제로 지금 이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버리기 시작했다. 예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어린아이를 쫓아버리고 있어. 아이들은 모두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여.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이 하느님 나라가 어린아이 자리.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 이제 대목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단 한 명의 아이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멸망하는 경우가 없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단 한 명의 아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이 순수의식 그 자체는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일치한 자리. 아버지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 순수의식의 자리, 텅 비어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온갖 생명이, 분별의식이, 여기서 온갖 것들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멸망할 수가 없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내가 바로 순수 어린아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이 순수의식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어른들이 그들을 유혹하여 진리로부터 떼어놓는 경우일 뿐이다. 일부러 뭔만 보는 거야? 순수의식의 자리, 나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여기가 아닌 저기, 그리고 지금이 아닌 미래나 과거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그들을 유혹하여 진리로부터 떼어놓는 경우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을 유혹하여 아버지로부터 참된 생명으로부터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 예, 이 자리를 떼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그 텅 비어 있는 성의 자리를 얘기하는 본성 자리, 나의 본래 면목 자리. 이걸 사실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미지와 대상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혹하여 순수성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순수성을 저버리게 하는 것. 이 순수성을 저버린다는 말은 바로 변성의식이라고 하는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눈에 보이는 걸 붙잡는 거죠. 욕망하는 것. 그걸 소유하려 하는 것. 그걸 붙잡는 것. 그러면 그것에 잡힘으로써 결국은 순수성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를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유혹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목에 맷돌을 달아 맨 뒤 강물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짓이다. 그치?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을 떠나는 것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순수의식의 자리, 본래부터 있던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살았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다.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있는 것과 같은 거다. 연자맷돌에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엇에 매달리고 있으면, 무엇에 붙잡고 있으면, 무엇에 의존하고 있으면 어떤 것을 자기로 착각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동일시하면서 사는 건 실제로 자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어린아이 자리가 바로 나의 살림살이 자리지. 내 살림살이. 이게 보물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자리. 늘 자기가 자기 보물을 살고 있잖아.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딨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이것이 참 보물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않고 저것을 보고 여기를 보지 않고 저기를 보고 지금이 아닌 미래나 과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목에 맷돌을 달아 맨 뒤에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짓이다. 죽여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린아이는 헤엄을 쳐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어렵고 대개의 경우 결국 익사하고 말 것이다. 이 자리는 내가 깨달아서 이 자리를 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살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붙들고 그 욕망 구도에서 살면 사실은 이건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헤엄을 쳐서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지 못한다. 내가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연자맷돌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망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내 개체적인 생명 안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를 유혹에 빠지도록 유인하는 경우 그 아이는 유혹에 벗어나기가 그와 같이 어려운 것이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죠?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는 거예요. 세상 사이에 묶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지금 언어로 표현하니까 묶이는 거지만 그가 묶여있지만 실상은 묶여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묶여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떠나버린 적이 없는 이것을 외면하고 자기 죽은 시체로 사는 거지. 죽은 시체로 산다는 말 알죠?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게 죽은 시체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계는 오로지 유혹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 지금 여기를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거죠. 유혹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항상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우리는 유혹 때문에 멸망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 생각하며 사는 것, 생각으로 그 무엇을 창조하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이 뭐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 의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뭔만 있는 거예요? 상은 없고 성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다고 그 허망한 의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부터 있는 나를 살지 못하고 내 살림살이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눈만 들으면 세상에 다 보이는 거 천지고, 들리는 거 천지고, 느끼는 거 천지고, 경험하는 거 천지잖아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 허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붙들려 실제로 있는 상, 본래 내 얼굴, 본래 나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온 천하에 다 상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미지로, 허상으로, 그림자로, 망상으로. 그거 붙들면 사실은 그것에 붙들려 있는 거지.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십시오. 덫에 걸린 여우는 자기 발을 비틀어 잘라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상처는 자연히 아물고 여우는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유혹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버린다는 것은 상을 버리면 있는 그대로 성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버릴 것도 없어 사실은. 성이 이미지 그림자가 사실 어디서 드러나는 그림자예요? 나 있음에서 나 자신에게서 내 살림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야.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함으로 그걸 붙들면서 사실은 상으로 본성으로 살면서 본성의식으로 살면서 의식 자체로 살면서 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잃어버리면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경전을 읽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문자를 잡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비유라 하더라도 비유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글자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들지 않으면 늘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것 안에 사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안다 그러면 꽝이에요.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이것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있는 성이거든요.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조작되지 않는 이 본성품, 어린아이와 같은 이것, 어린아이와 같은 이 본래 성품은 그래서 불림문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불림문자라고 그래. 문자로 규정할 수가 없어서 불림문자 본래 성품이라고 하죠. 이건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무일문이라 그래. 무일물. 하나의 물건도 없다. 그래서 무일물이라고 하죠. 얻을 바 없는 이것. 그것이 눈앞에 윤석열이를 한번 떠올려봐. 떠올리기 싫지만 한번 떠올려. 어디서 떠올려요? 눈앞에서 떠오르죠. 떠오르는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눈앞에서 떠오르잖아요. 그게 진짜 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떠올라. 점심 못 먹었는지 아시죠? 점심 먹었던 메뉴 한번 떠올려봐요. 라면 드셨나? 나는 그 해장국, 요즘에 그 비닐팩으로 되어 있는 해장국을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끓여서 먹었는데 해장국이 생각나요. 어디서? 눈앞에서 생각나요. 여기서 맛도 떠오르고 그 해장국도 떠오르고 그래요. 늘 모든 것은 눈앞에서 다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는 이미지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자리가 내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공 같은 위치 없는 참사람이요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 마음자리라고 해요. 이게 마음에서 온갖 것들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가 본래 내 자리요 본성 자리거든요. 그래서 성과 상은 하나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 한 분뿐이에요.
이 의식 그 자체 눈앞에 있는 이 허공자리를 통해서 보는 대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린아이 자리, 청정한 자리,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자리, 동정녀의 자리. 그 누구요?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라고 노벨 문학상 탄 한강 작가가 10살 때 체험이 있었대. 10살 때. 10살 때 무슨 체험이 있었냐면 모든 것이 다 나갔다. 그런 체험을 했대. 다 자기로 보이는 체험을 했대. 그게 이런 체험과 비슷한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 그게 바로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또 하나 상이지, 상. 그것도. 실제로 나는 상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본성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 어린아이의 속성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위에서 온갖 세상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이게 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보이는 눈앞에 있는 이 보이는 대상과 보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둘이 아닌 거예요. 어때요?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상이 이거하고 둘인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스크린이라고 본다면 영화의 스크린이라고 본다면 이 영화의 스크린 위에 영상이 맺히거든요. 영상 그 자체가 스크린하고 똑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인생은 꿈이에요. 꿈이죠. 계속해서 지나가는 꿈이죠. 그런데 이 꿈 같은 인생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상이요, 상. 나 자신이 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펼쳐지는 꿈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꿈이거든요. 지금 내 책상이 딱딱하잖아요. 책상은 딱딱하다라고 하는 이 딱딱한 이 책상에 실제가 있어요? 딱딱한 실제가 있냐고? 없어요. 내가 의식하니까 이 딱딱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밖에 없는 거지. 나 있음의 이 의식을 통해서 이 딱딱한 책상도, 이 눈앞에 있는 화면도, 그리고 조명도, 이 연필도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아무 물건도 없는 허공과 같은 이 자리에서 온갖 변화와 온갖 대상 경계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그냥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전부 나의 표현이에요. 어떻습니까? 삶이 그대로 나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이 그대로 진리예요. 삶이 그대로 나의 삶을 경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되려면 성당에 앉아서 좀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내가 늘 하느님의 자리를, 나의 본래 의식의 자리를, 나의 원래부터 있는 내 살림 자리를 내가 도무지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 나의 본성 자리에서, 나의 본래 의식의 자리에서, 나의 살림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펼쳐지는 이 살림 자리를 경험하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행위에 있지 않다.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실제로 신학교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이 하느님이 뭐냐? 도무지 하느님 알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지.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하지. 그 말은 뭔 말이겠어? 마음 아닌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느님 아닌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 아닌 게 없어서 아유 오늘 또 TV를 잠깐 보다가 조국이 감옥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서 뭐 이번 일주일 안에 아마 감옥에 가게 되는 모양이어서 의원 신분도 잃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조국이가 떠오르죠? 잘생겼죠? 그래. 어디서 떠올라요? 눈앞에서 떠오르죠? 이 눈앞에가 아무것도 없는 이 눈앞에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본성 자리거든요. 내 위에 조국이가 떠올라요. 이미지로, 상으로. 그러니까 성상이 이러한 하나로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이재명이도 떠오르고, 조국이도 떠오르고, 윤석열이도 떠오르고, 한동훈이도 떠오르고, 그러지. 이 자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멸망하는 경우가 없다. 이 자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자리는 무한하다. 이 자리는 영원하다. 이 자리는 불멸하다. 이 자리는 부동하다. 이게 사라지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나 있음에 이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사라지는 거다. 예를 들면 조국이만을 떠오르면 조국이가 떠오르는 게 나라고 하는 이 본래부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있던 이 자리에서 조국이 떠오르는데 조국만 붙다 보면 이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조국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떠올리면 이 자리에서 떠오르거든요. 어머니와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바로 의식 그 자체, 순수의식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 톨스토이 복음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유혹해서 순수성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글자로 읽을 수밖에 없어.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허공과 같은 위치 없는 참사람 진아가 나라는 것, 내용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 말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붙잡으면 이 얘기에 붙들려서 진리를 놓친다는 거거든요. 모든 이야기도 다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텅 비어 있는 자리, 순수의식의 자리. 우리의 머리 두뇌를 요즘에 이제 그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머리가 이걸 생각한다 그러고 머리가 이 어떤 상을 떠올린다고 그러잖아요.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생각이에요, 생각. 두개골은 딱딱해서 실제로 있는 걸 못 봐요. 못 느껴요. 못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두뇌골에서 무엇을 보았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연상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조국이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나의 이 허공 위에 이미지가 떠올리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이 머리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국이를 떠올리는 것과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의 차이는 있죠. 그거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거겠지. 실제로는 눈앞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세계와 직접적 경험을 하는 이 자리. 우리 저기 문 앞에 현존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같을까? 강아지도 의식이 있을까? 강아지도 생각을 할까? 몰라 그거. 내가 강아지가 되어봐야 알지. 그죠? 꿀벌의 세계, 내가 꿀벌의 세계를 알아? 몰라. 내가 박쥐의 세계를 알까? 몰라. 직접 박쥐가 되어서 박쥐를 인식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나와 박쥐가 하나 되는 자리야. 나의 의식 속에 박쥐가 드러나는 거거든. 박쥐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거든. 이 자리에 우리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는 진리 자리잖아요. 진리는 늘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있잖아요. 그리고 무한한 공간 안에서 드러나는 게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은 2000년 전에 세상을 보는 세상과 지금과는 점점점 달라요. 세상 얘기가. 과학적 세계는 인간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소설, 과학은. 시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얘기 스토리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 것이 진짜인 줄 알지만 실제로 진짜는 절대 불변의 자리인 지금 여기 이 진리만 100년 전에도 이거고 1000년 전에도 이랬고 10년 전에도 이랬고 늘 이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의식 진리.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 자리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진리는. 이 진리로 사니까. 예수님도 이것으로 살았고요. 모세도 이것으로 살았고. 부처님도 이걸로 살았고. 엘리야도 이것으로 살았고. 그래서 따로 진리라는 건 없어요. 전부가 진리니까. 진리는 온통 진리고 진리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이 하느님은 온통 하느님이지 하느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지금 시계가 보이는데 시계가 이거예요. 이거. 상이죠. 시계라고 하는 상이 어디서 드러나는 상이에요? 성에서 드러나는 자리. 이 성이 나거든요. 본성 자리, 본성품. 그래서 무엇을 해야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진리 안에 있었고 진리와 함께 있었고 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으면 그 찾는 대상에 붙잡혀서 진리를 놓쳐버렸지. 신학교 때나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 자리에 아주 꼼짝 안 하고 앉아 있는 걸 잘 못해요. 좀 이렇게 묵상 시간을 1시간 30분 이렇게 가지면 어깨를 허리를 막 움직여 쌓고 그러지. 그러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진득하게 잘 못한갑다. 신앙심이 없어서 그런갑다. 그랬어. 알고 봤더니
그런 거 신앙심이 아니야. 진득하게 앉아있는 게 신앙심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늘 항상 있는 것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이거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것과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잘 때 꿈꾸잖아요. 꿈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을 봐요. 꿈속에서 장미꽃의 향기를 맡았어요. 꿈속에서 장미꽃 향기를 맡았다고요. 진짜로. 그러면 꿈속에 장미꽃 향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그럼? 의식, 꿈속에 의식이 있었어요. 자, 꿈속에서 어떤 늑대 그리고 짐승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있었을까요? 의식이 그 짐승 소리를 창조해낸 거예요. 꿈속에서 아주 밝은 빛을 봤어요. 진짜 빛이 있었을까요? 의식이 빛을 만든 거예요. 꿈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이 밥 먹는 것을 창조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의식 그 자체가 전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무엇을 먹었는가? 오늘 저녁에는요, 대충 밥 한 술 떠먹었는데요. 밥이 엄청 맛있었어요. 저는 흰밥 좋아해요. 어떤 때는. 바로 밥 해놓은 흰밥, 김이 모락모락한데 밥 냄새가 참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즉시 밥을 해서 먹어요. 그 밥 냄새가 좋아서. 그래서 밥통에 그 몇 시간 있는 것도 싫어서 그냥 따뜻한 바로 올라오는 그 밥을 먹는 걸 요즘에 좋아해서 즉시 먹을 때 밥 하는데 한 30분 걸리잖아요. 2, 30분. 먼저 그거 꽂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실제로 밥이 그 따뜻한 밥이 실제로 있어요? 내가 의식하니까 그 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밥은 사실 내 의식을 통해서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건 있다 사라지는 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창조하는 거라는 걸 알면 되면서 사실은 성이라고 하면 본성이 곧 상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요. 이 허공 같은 허공 속에 드러난 이미지라고 보면 되거든.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맛보든 무엇을 경험하든 무엇을 느끼든 다 이 의식의 성신, 이 의식으로부터 드러난 몸들이 이 세상 전체가 내 몸이에요. 세계가 뭐라고 해요? 의성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의식이 만들어낸 몸뚱아리. 다니엘라 선생님도 이 의성신의 하나고, 이 조명도 의성신의 하나고, 내가 종종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의식이 그 고통을 경험해요. 그죠? 아파도 잠자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잠자면 아픈 줄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일상 안에서 드러나는 이 의식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의 순수의식이라고 그래.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유혹해서 순수성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생각을 붙잡거나 감각을 붙잡거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어떤 대상들을 붙잡으면 그게 바로 순수성을 놓치는 거다. 진리를 놓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공부를 할 마음이 있으면 아주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건
이 목숨보다 귀한 게 이거거든요. 이 목숨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건 영원한 목숨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아까 이 성경의 마지막처럼 유혹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결국은 이 공부의 핵심은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잡을 게 없어. 내리고 또 내리고 버리고 또 버려서 텅 비어있는 내가 진짜 나구나. 허공 같은 내가 진짜 나구나. 원래 내가 공술의 공수고 공에서 왔기 때문에 공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이 비어있는 이것이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나인 것이라는 거죠. 나는 남자다. 나는 카톨릭 신자다. 나는 채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다. 나는 그건 뭐예요? 다 나의 어떤 경계를 드러내는 건데 거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는 계속 공통 평등한 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죠. 나 있음에서 남자이기도 하고 채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절대불변의 상황을 경험하는 거. 딱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이 딱딱딱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없는 자리, 열린 자리.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 이게 더 오픈 시크릿, 열린 비밀. 이게 늘 항상 열려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팔을 안으로 이렇게 굽힐 수 있잖아요. 굽힐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굽히는 거지. 팔을 밖으로 굽혀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뜻대로 되는 것이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뜻대로 되는 것은 뜻대로 되는 대로 살면 되고 뜻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것을 큰 근육들은 뜻대로 되거든요. 근데 아주 예민한 근육, 심장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가까운 근육들은 불수의근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근육들이고 팔을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뜻대로 되는 근육들은 큰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숨 쉬어요? 숨이 나를 쉬지. 들숨, 날숨, 내가 숨 쉰다고 생각하지. 아주 생명에 관련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가장 편안한 숨을 쉴 때는 잠자면 숨이 가장 편안해져. 잠잘 때야말로 정말 가장 편안하게 숨을 쉬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애기들 잠잘 때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어른들도 잠잘 때 보면 다 이뻐.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인간의 의지대로 숨 쉬는 게 아닌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숨을 쉬는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의식과 가장 일치된 상태이거든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 내가 생각을 하는 내 생각의 주인이 난가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축축 치고 들어오지. 내가 걸어간가요? 내가 걸어가는 거 없어.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니요. 듣는 것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냥 들리고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냥 걸어가고 그냥 생각해. 이 그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때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어떤 때예요? 그냥 좋아. 무담시 좋아. 아무 이유 없이 좋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어떤 조작도 없는 상태에 나 있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 존재의 기쁨이라고 그래. 그런 거. 존재의 기쁨. 어떤 이유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각이 나를 못 속여요. 눈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범성품이 온전히 세상의 전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지만 않으면, 생각으로 그것을 내가 잡아내지만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가 다 진리이거든요. 다니엘라 그러면 다니엘라가 나은가? 다니엘라는 그냥 이름이지. 그죠? 뭐가 나예요? 듣는 것이 나지. 듣는 이것이 나지. 다니엘라라고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진짜 나고, 다니엘라는 그냥 이름일 뿐이지. 요한나? 그러면 요한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한나는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다 어떤 생각에 묶여서 사는 것 같아. 어떤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50대 아저씨가 부모님 장례식을 마지막 치르고 왔는데 자기 인생을 그때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50대 아저씨가 부모님 장례식에 갔는데, 추상 치러 갔는데 이제 친척들이 왔어. 많은 친척들이 왔겠죠? 초상집에. 근데 그때 비로소 너는 사실은 네 어머니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친척들의 얘기를 그때서야 들었대. 그때부터 이 아저씨가 내 인생이 그럼 전 인생이 어떻게 된 거지?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내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지? 그러면서 그렇게 50년 동안 내 부모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뭐냐? 진짜 나는 사실은 텅 비어있는 이거거든요. 진짜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누구든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이 이거예요. 그쵸? 이게 가장 기가 막힌 우리 안에 참된 행복. 이건 이 자리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순수한 어린아이 자리, 순수의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지적인 장애와 감성적인 장애 때문에 그래요. 지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어야 나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줄 알아. 그리고 감성적으로 나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붙잡혀 있어. 근데 실제로 진짜 깨달아 보면 눈앞에 있는 항상 있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내 삶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 어린아이의 자리를 알면 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온갖 하느님의 뜻을 온전하게 살게 되는 자유와 진리의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거든요.
이 무한한 존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축소되면,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면 참된 행복과 그리고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붙들려서 본래 평화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인간들이 다 의지처를 찾으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지. 원래 존재 자체가 행복인데 행복이 따로 있는 존재를 찾아가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지성적인 장애와 감성적인 장애를 빨리 헤쳐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성적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이게 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이 이것이 나라는 것을 깨달음. 그래서 지적인 장애를 알아차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깨달음밖에 없어요. 감성적인 장애의 유혹으로부터 깨닫는 것은 사실은 몸에서부터 풀려 나오는 거거든.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 이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 나오는 해탈이라고 그래. 이런 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이게 분명히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몸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지적인 장애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감성적인 육적인 장애, 습관의 장애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나다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의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습이 60년, 70년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화되는 건 꽤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건 평생을 늘 깨달아야 사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어디에도 놀라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은 이 추구심만 사라지면 되는 거고. 모든 제한에서 벗어날 때 이제 여기서는 계속 유혹에 빠지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십시오. 덫에 걸린 여우는 자기 발을 비틀어 잘라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상처는 자연히 아물고 여우는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어디에도 붙들려 있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을 움켜잡는 사람은 그 행복에 붙들려서 행복이 뭔지 몰라. 행복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을 때 진짜 행복인 줄 아는 거거든. 물을 움켜잡는 것과 같아. 물을 움켜잡는다고 해서 움켜잡아져? 그냥 물인 줄 알면 되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느낌은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한 때 지니고 다니는 보물이 진짜 내 살림살이거든. 늘 이렇게 있는 보물, 영원한 보물, 참된 대산, 모두 다 늘 이 나를 살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이 나를 내 호주머니 속에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보물은 생각하지 않고 늘 밖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끄달려 다님으로써 사람들은 자기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죠? 가난뱅이 친구가 워낙 가난해서 부자 친구가 호주머니에다 보석을 하나 넣어주고 갔는데
이놈이 평생 어디에 수십 년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까지 평생을 먹고 남을 보물이 호주머니에 있는데도 거렁뱅이로 살고 있더라. 왜? 호주머니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 거이. 의자 밑에 보물을 앉혀놓고 구걸하고 앉아 있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게 우리 삶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보물이라는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로 사는 거고. 그래서 어디에 묶여있지 않는 이 어린아이. 이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언가 잡고 있는 걸 내려놓는 공부예요. 이 하느님 나라의 공부는 결국은 끝까지 어떤 것도 잡지 않는,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온통 나로 드러나는, 꽃피어지는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래서 텅 빈 충만으로, 텅 빈 충만이라는 얘기는 늘 온 세상이 은총이요, 온 세상이 축복이요, 온 세상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려는 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소유하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온통 풍족함을 사는 이 은총.